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복 주시되 새날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그들에게 안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다짐해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첫날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이긴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마음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한 요소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두 소멸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받아들이며 하나님 주신 이끄는 믿음의 새 땅을 힘있게 아버지 가려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아버지 주님의 모든 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선하신 은혜일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힘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사랑 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전하게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오니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 공부해 주신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말이 무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망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라는 첫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들이 납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은 우리같이 코로나 시대 빨리 끝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또 마음에 다짐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여러분 목표도 정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힘있게 그 알찬 결실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환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환하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인생길이 주 안에서 환하게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 길들이 어디로 나 있을까? 그 길들이 어디로 나 있을까? 그 길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쪽에 나 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쪽에 나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 소망에서 썩어지거나 없어질 그런 소망이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된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이르는 것은 천국입니다. 지금 비록 아프고 나약하고 때로는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 궁금하는 그런 영혼도 있지만은 결국 믿는 자에게 결국 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일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보다 세상에 어떤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 같은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오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이 배워서 어떤 권세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는 결정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약속의 말씀을 확정한다. 자, 약속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약속한다. 약속. 자, 이 약속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어린 10년 한번 돌아갑니다. 어린 10년에 우리가 누구하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할 때 어린 아이들은 무엇으로 약속합니까? 서로 초롱청한 눈을 마주보면서 손가락으로 하죠. 이렇게 한번 손가락 약속해요. 약속. 그런데 한번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서 이루신 사역하고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하고 약속. 한번 그 약속 어떤 약속이 있을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그 약속들을 예수님 안에서 5가지로 집약해 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5가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분명코 다 함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5가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약속인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대속죄로 오셨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진 우리를 대속하게 오신 약속, 십자가에 죽으시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계약대로 그래서 경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약속을 그냥 손을 펴고 하나씩 꼽아보세요. 하나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게 새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나를 예수님께서 계속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믿습니다. 나도 그 믿음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의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성경의 원리는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렇게 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명을 주 앞에 드려라.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죽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마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어떤 판결로 따진다면은 감옥 어떤 거 따져도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신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신지. 단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겠느냐. 내가 대속한 죽음을 받아들이겠느냐. 단지 믿음만 보시니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새로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했다. 이제 너 죄가는 의인이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약속이 부활인지 믿습니다. 삶을 부활했어요. 이제 몇 개 뽑았어요? 2개. 하나는 또 뭘까요?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것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이게 500문도가 역사적 증거입니다. 보는 앞에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는 걸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줄곧 그가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셨다. 사람이 지은 그 지상의 그 성전의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인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이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영은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한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긴 우리 주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고 온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승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이제는 오순절 강림하셨던 약속에 있죠. 요한복음에도 14절에서 쑥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른 보혜사가 주님이시에요. 성령으로 오겠다. 그래서 마치 성령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모습과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젖과 꿀이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나라에 살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새롭게 하시죠. 믿음이 강화해지고 말씀을 믿고 나가죠. 근데 요단강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그 갈라진 그걸 따라왔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건너가라 그 명령을 가지고 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밟았어요. 그가 볼 때까지도 물이 창이하게 흘렀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물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은 성숙하고 오직 말씀을 의뢰하는 그런 장사한 분량의 믿음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젖과 꿀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성숙시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시면은 정말 참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죠? 살아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오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보게 되죠. 보게 되죠. 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오신 것은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실 수가 있죠. 성령께서는 세상의 죄와 학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물론 거기도 보충 되어 있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자, 예수께서 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은 본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자가 천국을 바로 가르치죠. 본자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죠. 본자가 성경을 감동케 하시죠. 보게 된다. 이것은 뭔가? 다음 한번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보고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본자로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줄을 믿습니다. 본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약속의 의미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꼭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약속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성경은 구속을 위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죄진 인간을 온전하게 구속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보게 될 텐데요. 1장 전체를 쭉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이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가 이 약속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어떻게 해요? 다시 계속 확인하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새기고, 다시 한번 외쳐보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그것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길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많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무시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뒤에도 선지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죠. 나를,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고난 뒤에 신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고난과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했더라도 그리스도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것을 원하고 따라가지만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줄 믿습니다. 5가지 약속. 할렐루야. 꼭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매일 이 모습이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예배 때만 십자가 졌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성경은 늘 가르치고,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8절을 쭉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 내려 자라는도다. 이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아빠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매인 체험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를 직접 뽑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뽑아 세웠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직접 뽑아서 세상에 보냈다. 이게 사도예요. 직접 뽑아서 세상에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낸 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받는 자가 사도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 사도는 대변하고 그때의 복음을 맡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맨 처음 하나님은 직접 사도를 뽑아서 행하셨다. 신실한 교회와 일꾼을 세워서십니다. 신실한 교회 또한 신실한 일꾼을 세워서 그 복음의 사역을 펼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치시기 위해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죠. 항상 간절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났어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나라든 기도할 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맡길 때 그 뒤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마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아주 선해지죠. 하얀 어떤 천과 같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거기에 채색할 수가 있죠. 하얀 어떤 그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전적 감사를 할 때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믿음 빼놓으면 안 되죠. 믿을 때, 사랑할 때입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드릴 때, 이럴 때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생명수 복음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서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복음의 강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대지가 어떻습니까? 풍성해지고 알곡들이 아주 여물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이 흐르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풍성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부유하고 성경 말씀이 그 향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복된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굳어서 딱딱하고 저 사막 시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몽골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많이 피해를 얻는데 피해만 주고 부족할 수 없지만 강이 흐르게 되면 이제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듯이 복음은 죄된 인간의 파괴된 심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경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옥토를 만든다고 하죠. 옥토를 만든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씨앗은 생명처럼 퍼뜨려 간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너희가 듣고 깨닫는 이 시점에 벌써 어디에요? 온 땅에도 그 복음의 씨는 자라 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천하에서도 열명해져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의 신비한 생명성 놀라웠죠. 놀라웠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지도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고 그 생명성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자 여러분에게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9절 12절 봅니다. 함께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근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응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의 처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계획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원하노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오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총명과 명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깨달음과 지혜와 총명을 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십자가에 내가 이게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은 가장 하나님 안에서 보람이 있고 값지게 쓰임받게 될지도 믿습니다. 그 많은 것을 받고 헛되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히 받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운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채우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공하고 빈들 같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서 보여줬습니까? 자, 이 보이는 이 우리가 사는 육지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그 아름다움을 말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비할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채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행하게 하신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지켜 행하라.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좋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죽은 자와 같다고 야고보서는 말했죠. 그래서 행할 때 영혼이 죽음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할 때에 우리 영혼이 생명이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하는 것도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러 오셨죠. 선생님이 막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합당한 길을 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가냐?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열매가 맺히며 이제는 그것을 더욱 잘하게 하신다. 한 가지가 완성됐으면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2가지, 3가지. 하나님 나라는 달란트를 주고 5문화를 주더라도 남겼지요. 그리고 비록 한 문화를 받았더라도 남겼지요. 남기지 않으면은 성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 문화라도 남겼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주는 것입니다. 또 많이 남긴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생명선같이 가만히 사랑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에도 많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바라봤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핍박하는 자를 더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은 그럴 줄 믿습니다. 핍박을 더 기도해 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 그것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이 엄청나게 자랐구나. 대한민국교회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잘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하게 하시면 또 오래 참으심. 우리가 한 가지 약점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에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금방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같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간구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화도 누리고 미안한 감정도 누리고 혼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 세상에서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물타기란다. 금세 저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싹 올라와요. 내가 한 거야. 나야. 자기를 자랑해요. 성경은 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 지금에 드려질지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느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뭐 우리가 믿음이 많고 있어서 그런 어떤 현상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물시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어떤 것까지 이뤘습니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께 감사하려 기업까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도를 근치에 말해야 한다. 이게 기도에 참된 몸일지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 안에 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의 뜻이 아니라 뭐 감동하고 그런 언어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성경 안에서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쉼없이 쏟아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때까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어거지로 인내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일로 기도를 끝이 않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한 곳 죄사함을 얻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현상을 보고 있습니까? 옮겨졌다. 나는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바랍니다. 승천하고 이미 나는 옮겨졌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 믿음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차게 일어나는 세상 만사를 가지고 주님도 해를 보겠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 뜻과 섭리를 되쳐 살아가야겠지만은 우리의 중심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나는 이 땅에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나라로 옮겼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옮긴 자녀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모든 분야 단지 믿음으로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15절 하면 15절 15절부터 16절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 대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안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중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한국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만물 운수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무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마한 자로 그 앞에 세우어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그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본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러한 우리가 요즘도 어떤 세상 정치를 보게 되면 참 답답하죠.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정치가 세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로구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합당한 모습이라면 바꿔주시겠죠. 하나님 뜻이라면 또 이루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대한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 섭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모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나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울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도
같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욱 내가 주님 위하여 매일매일 이 복음에 전진하겠습니다. 그 일꾼이 됐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깨닫고 알았으니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는 올해 주님의 선한 일꾼 가운데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가 최고예요. 세상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기도와 그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시에 아름답고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부여한 자존감을 누가 회복합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행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행복이라는 것, 정말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끔 이런 뉴스나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북한의 어려운 삶에서 온 사람들이 막 간증을 하죠. 그런데 대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보는 거, 타는 거, 먹는 거 그것이에요. 야, 우리는 먹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별천지같이 듣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또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것도 지나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그러면 뭐냐?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이제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갖지 못한 가장 큰 행복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순교까지 다 들여서 복음을 이뤘던 것 같이 그 같은 복음에 주님 나를 사랑하신 가치를 이제는 마음에 간직하고 가장 행복한 자라고 이제는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 보이는 천사라도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행복의 자존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성경의 제목이 되는 영광의 수만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이 이미 우리에게 영광된 소망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다섯 가지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날 한번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내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가져도 누려도 그것은 세상부터 온 것이에요. 사탄이 썩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다 물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광이 되신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이 계신 우리에 오신 그 축복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요. 이제 우리의 눈은 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비추는 등불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데는 주님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주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선인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 29절을 마치고 24절 29절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에 응대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계신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려 어떻다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 크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시니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의 간직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완전한 자로 세우러 오셨습니다. 신명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 복각운에 들어갔듯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면서 다시 제림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너의 혼과 영과 마음, 그렇죠? 영혼이 온전에 대해서 하도록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영광에 이룰지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성경의 재림의 약속일지로 믿습니다. 그때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가치를 알았기에 그 숱한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뒤에 숨겨진 그때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나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영광의 소망은 새하거나 썩어지거나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이 그는 뜨거운 심장을 이식받아 심 있는 기회가 힘있게 돌아가듯 이 한 해에 여러분 바울처럼 아주 풍일적인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 있는 기회를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심장을 예수 심장을 예수의 마음을 힘있게 아버지 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생활 위에 확 이렇게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좀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듣는 심정신에게 아버지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힘있게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고 그 생명의 수강이 힘있게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하였사니 우리도 그 믿음 따라 이기는 완성하는 놀라운 믿은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이거 한번 드려볼까요? 620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620장 찬송가